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페이지.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같이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 벌써 다음 달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든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나오든 그 사람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번 이 몸을 바쳐보겠다, 내 삶을 바쳐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국회의원에 출사표를 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민들도 그러기를 바라죠. 진짜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어지면, 당선이 딱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말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뭐 정치인들만 그럽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의사가 되려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통받는 저 병원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내가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환자들이 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저 사람은 100만 원짜리, 저 사람은 300만 원짜리, 저 사람은 10만 원짜리. 에게 다른 뭐 병원 가도 되고 와도 되고, 저 300만 원짜리는 극진히 대우하고 말이죠. 그런 자기의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하고는 아주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경악을. 야, 내가 이거 변질되었구나. 뭐 변호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죠.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할 때는 정의를 위해서, 또 인권을 위해서 진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또 사회적인 약자들, 또 뭐 이런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 주려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막상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사악한 자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변호하면 안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감옥에 좀 들어가서 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 사악한 사람을 변호하면서 기생충처럼 돈을 받아먹고 사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흔히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정치인과 뭐 변호사, 의사들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나 또한 그것에서 예외가 아니죠.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이 벌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예? 예. 어떤 사람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일도 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회사에서 일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몇백억을 가진. 그러니까요, 그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사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사표를 집어던지면서 나 이제 이놈의 직장 때려치겠다고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가족들은 돈 많이 버셔도 좀 변화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돈 많이 버셔도 변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측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영접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 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변질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믿는 자 같아요.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때요? 속마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하고 더 더럽고 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더 세상적이고 더 악한 마음으로 심지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더 강팍하고 말이죠. 그게 바로 겉다르고 속다른 바리새인인데, 누구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강팍해지고 그렇게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믿는 자예요. 근데 속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지 그것을 한번 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변질되어 갈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처음부터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하는 변질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이 바리새인의 기원을 많은 학자들이 약 BC 약 한 150년 경으로 마카비 시대 때 이렇게 기원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때냐? 신앙이 아주 극도로 타락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을 때예요. 그때 그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타락한 사회를 보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구분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고 그 타락한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구분지어서 살겠다는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들은 겉으로 봐도 하나님의 자녀고 속마음을 봐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을요 굉장히 존경하고 그들의 신앙을 높이 샀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처음 생겨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바리새인들이 무려 약 150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로 오니까 어떻게 변질되어 있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로 변질돼 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척 그러는데 속은 썩은 무덤이에요. 썩은 무덤.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누가 봐도 겉을 봐도 속을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웠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오던 전통을 어깁니까? 그 전통이 뭐냐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거거든요. 손을 씻고 항상 떡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이 제자들 얼마나 바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그러니까는 그냥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걸 지금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전통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전통들이 있었는데 무려 613가지나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정결하게 몸을 씻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그러면 정결하게 몸을 씻는 게 어떤 건가? 이 바리새인들이 다 이걸 나눠놨어요. 뭐 손을 씻을 때는 하루에 3번씩, 뭐 예를 들면요, 하루에 3번씩 팔꿈치까지 씻어야 되고, 그리고 목욕을 할 때는 머리부터 발까지 물을 몇 번 뿌려야 되고, 이런 정결 예식들을 다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뭐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그 정결 예식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나오거든요. 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죠. 7장, 마가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예. 그 당시 전통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을 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많은 시장 같은 데를 갔다 오면 몸에다 물을 뿌려야 됐어요. 오늘날 샤워 개념인데 물을 뿌려가지고 몸을 씻은 후에 음식을 먹게 돼 있고, 그리고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는 그릇과 컵을 씻고 나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당시의 전통이에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것은 당시 무슨 위생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일종의 종교 예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전통대로 행하여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식을 하지 않으니까 혼란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소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내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신란하고 비난하냐? 그러면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한 예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건 십계명에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고르반이 뭐냐? 그 당시에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이나 어떤 제산을 드리고 싶은 서약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면서 그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 되어져 가지고 아무도 그걸 물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인데, 서약에 대한. 근데 이 고르반은요, 순수하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미리 내가 마음이 변할까 봐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내가 서약하며 드립니다. 그리고 고르반을 딱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할까 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고르반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길을 피해 갔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에 딱 놓여졌을 때, 아니면 부모님을 뭐 치료비를 드려야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딱 놓여졌을 때 형제들 중에서 어떤 형제가 먼저 고르반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고르반.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 고르반 됐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부모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길을 싹 피해가는 것이죠. 얼마나 오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고르반 된 것에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전부 드리지 않고 일부만 조금 드리고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는데, 뭐 아내를 버리는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음행한 영고 외에, 간음한 영고 외에 너희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아내와 살다가 실증이 나면 자기들의 전통으로 얼감해 가지고 버립니다. 그리고는 새장가 들어요. 그게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마음,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변질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7절부터 9절 시작.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지금 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이뤘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가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면서 막 호되게 책망하시잖아요.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 그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를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과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뭘 원하시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늘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 유익이 무엇인지만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언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언제나 생각하고 그걸 언제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고르반 해버리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라는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원래 솔로몬에게 건축을 하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아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는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수많은 예물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이 무려 몇 조 원이나 돼요. 몇 조 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자기가 헌금을 다 했어요. 다. 그래서 솔로몬은 비교적 쉽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다윗이 헌금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건축하는 중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장, 우리 열왕기상 6장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무려 성전을 7년 동안이나 건축하거든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기물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여러분 멋있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이게 성전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얘야, 너 지금 수고하고 있다. 너 조금만 더 힘내라. 내가 이거 너 다 건축하면 이곳에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주마. 뭐 이러면서 격려해 주시거나, 아니면 솔로몬아, 너 뭐 더 필요한 거 없냐?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나에게 구해라. 내가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격려나 염려나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너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지? 예, 너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느닷없었겠어요. 솔로몬이. 예? 제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제가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니까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솔로몬아, 네가 지금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짓고 있지. 아주 아름답고 금으로 된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짓고 있지. 근데 나는 그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 더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네가 크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더 원한단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던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그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됐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무엇인가만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제 성전 건축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싸우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다 맞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왕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금하신 것이에요.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를 아내로 왕이 맞이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무려 이방인의 공주를 1000명이나 자기가 뭐 다 공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0명이나 자기 아내로 삼아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걸 저버려요. 결국 그 여자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고 망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작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을 읽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타락되어져서 겉으로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더 욕심으로 가득 차고 더 절제하지 못하고 더 더럽고 추하고 우상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읽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속마음은 타락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고 오히려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있을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끄럽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왜 갈등이 있습니까? 두 파로 나누어졌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지금 이 시국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당국에 국가에 협조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립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도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다. 언제 주일 예배를 멈춘 적이 있냐? 한번 성경에 찾아봐라. 감옥에 들어가도 주일 예배 했고 그리고 매를 맞아도 주일 예배 드렸고 순교를 해도 주일 예배를 했다. 심지어 한국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135년이 되었는데 135년 동안 주일 예배 멈춘 적이 있냐? 6.25 때도 주일 예배는 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민족이 우리고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주일을 지켜왔다. 근데 왜 강제로
예배를 다 폐쇄시켜서 왜 전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냐? 그러지 말고 자기의 믿음대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자들은 예배 드리게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자는 드리게 해라. 예배를 폐하지 말아라. 그러는 한쪽의 입장이 있습니다. 틀립니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예. 어느 한쪽이 틀리고 맞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갑을반론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다투고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는 우리가 헤아려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길 바라실까요? 아니면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길 바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답시고 누워서 TV 보듯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시고 여러분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전화 끊었더니 아유 설교 끝났네. 그리고 오늘은 덮어버리고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예배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지. 이 시국에 교회를 가면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또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마음이 없고 정말 빨리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빨리 쉬어야 되겠다. 전혀 예배에는 마음이 없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주일 예배에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왔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받으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인터넷 예배가 옳으냐 현장 예배가 옳으냐 그거 가지고만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회개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에 타락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자인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나에게 정작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